오늘 본문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좀 쉽게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좀 이해가 더 쉽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전권 대사가 뭔지 아시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전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권 대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권 대사,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한다고 말합니다. 간청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베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구걸한다라는 구걸한다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화목하라 그랬는데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죠. 근데 화목한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화해하십시오 그랬는데 화목한다 또는 화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인간들 사이에서 화목한다, 화해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이죠? 서로 좀 양보하고, 좀 손해도 보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한 거, 섭섭하게 한 거, 또는 그 해를 끼친 거, 그거 그냥 감수하고, 없었던 걸로 하고, 서로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라. 그게 이제 화해하라, 화목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의미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섭섭하게 하고 뭐 우리에게 뭐 해를 끼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배은망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그런 모든 죄로부터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화해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화목 또는 화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화목, 화해를 이해하면 안 되겠죠. 인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에,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은혜에 등돌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화해니 뭐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화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렇게 간청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았습니다. 외모로 자랑합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예수님도 외모로 평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외모로 자랑합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의 겉모습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조건들을 말하는 거죠. 뭐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또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 또는 뭐 명예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외모라고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그래서 우월감 가지기도 하고 열등감 가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15절에 보면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5장 12절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데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파벌이 있어가지고 서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우리가 정치 세계를 보면 국민들이 볼 때 참 실망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그죠? 계파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참 식상한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불신자들 세계에 있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답답하죠. 또 은사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은사라는 말도 그렇지만 은혜이거든요.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사인데 자기들이 잘나서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그런 은사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사 가지고 우열을 이렇게 가리고 그거 가지고 경쟁했습니다. 참 답답하죠. 또 우상숭배 문제도 있었고 또 음행도 있었습니다. 음행. 고린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히 여러 가지 그 면에 있어서 무슨 무역 도시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 이방 신들 우상 숭배하고 그 음행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옛 모습을 옛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바깥에서 비난받을 정도로. 그죠?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본 말씀 가운데 하나는 혼합된 복음. 그죠? 사도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구미에 맞게 순전한 복음에다가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혼합한 그런 혼합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참 그러니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목하라, 화해하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마치 구걸하는 것 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아주 TV보다 유튜브가 더 영향력이 크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구독자가 많고 또 이 조회수가 많으면 이제 광고가 따라 붙잖아요. 그죠? 그 전문적으로 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수 많은, 조회수 많은 그런 유튜브들을 찾아가서 이제 기업과 이렇게 일반 기업과 연결시켜가지고 광고를 이렇게 이제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회수가 많으면, 구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한때 그걸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책을 사서 열심히 읽고 그랬는데 구독자 수 또는 그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그래서 제가 보류했는데 뭐 포기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종교 쪽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또 천주교에도 또 러시아 정교 쪽에도 성공회 쪽에도 또 각 교파별로 또 특별히 이단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이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 공감이 가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의 그 문제, 그죠?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처럼 또는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막 파헤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솔깃하죠. 그래가지고 구독자를 이렇게 늘리고 뭐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오해배 때도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그 분별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가끔씩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거 있는데 목사님 그거 괜찮은 거냐고 봐도 되냐고 거기 뭐 가도 되냐고 그런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미 아는 건 이야기해주고 잘 모르는 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책도 보고 인터넷도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이야기해주고 뭐 그렇게도 하는데 참 답답하죠. 교회가 그렇게 이단들한테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 타 종교인들한테 비난받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정도 상황이 됐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정도 상황까지 와 있잖아요. 그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거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간청한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한다고. 제발 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탁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지금 화목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죠?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모습이 없는 옛사람의 그 습성을 그대로 따라서 살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에 보면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그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이 잠버릇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죠. 자기 아이를 눌러서 깔아서 죽였습니다. 아무런 의도적인 건 아니죠. 실수죠. 잠버릇이 나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아이를 좀 이렇게 떼어서 격리시켜서 이렇게 재워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그렇게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죠? 아무리 실수이지만 자기 아이를 깔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주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유전자 검사하면 누구 자녀인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신생아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기 아이를 다른 여자 산 아이와 바꿔치기 하고 그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친엄마는 자기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다가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재판합니까? 어떻게 구별합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방법원에서 안 되니까 고등법원으로 가고 안 되니까 대법원까지 가듯이 이제 왕에게까지 왔습니다. 이거 참 난처한 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 아이를 둘로 잘라서 반반씩 두 산부에게 나눠주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재판 같지만 그렇게 재판합니다. 뭘 노리고 그랬을까요? 친어머니는 좋습니다. 그게 반으로 나눠서 주세요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나 친모가 아닌 산모는 예,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누가 친어머니인지 분별하잖아요. 근데 이 친모의 한번 자세를 보세요. 지금 두 연이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웠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친엄마는 자기 친아이인데 재판에서 져. 그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지 그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이지만 재판 결과는 자기 아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를 죽였죠. 거기다가 자기 아이 아닌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처벌받을 거잖아요. 자존심 상해 처벌받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지 말고 그 가짜 엄마한테 주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이를 살리는 것이 자기 자존심 자기 처벌받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거,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 그거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이가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솔로몬이 재판을 제대로 했으니까 그렇지 그냥 보통 재판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엄마는 자존심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만 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거 아니에요. 나쁜 여자로. 그뿐만이 아니라 처벌받을 거예요. 처벌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감수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 바보 같다. 에?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애를 깔아 죽여?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얘기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산모와 싸워? 이런 인간 쓰레기가 어디 있어? 그런 비난받을 거 아니에요.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거 다 감수한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아이를 살리는 것 때문에. 다만 자기가 낳은 친아이가 사는 것, 그보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어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생명을 얻는 이 일, 이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치 구걸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틀림을 드러내는 거, 자기의 자존심을, 체면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에요. 자기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가 속한 그 정당이나 또는 집단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고 사람들을 위한다고 그러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금방 들통난 거죠. 자기를 위하는 거, 오직 자기를 위한 거.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중심의 삶.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자기 자존심이, 자기 체면이, 자기 유익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이 사는 길,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이 귀한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